13장. 예로보암 임금 제18년에 아비야가 유다의 임금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3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미카야인데 기브아 출신 우리엘의 딸이었다. 아비야와 예로보암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다. 아비야는 전투에 능한 정예 용사 40만을 이끌고 싸우러 나갔고, 그에게 맞서 예로보암은 정예 용사 80만을 거느리고 전열을 갖추었다. 그때의 아비야가 에프라임 산악 지방에 있는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말하였다. 예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은 내 말을 들어라. 너희는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소금 계약으로 다윗과 그 자손들에게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권을 영원히 주신 것을 알지 않느냐? 그런데도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예로보암이 일어나 자기 주군에게 반역하였다. 그래서 건달들과 무례한들이 그에게 몰려들어 솔로몬의 아들 르하보암에게 맞섰다. 그때 르하보암은 아직 젊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에게 맞설 힘이 없었다. 지금 너희는 수많은 무리를 이루고 예로보암이 신이라고 만들어준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다고 해서 다윗 자손들의 손에 맡겨진 주님의 나라에 맞설 힘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너희는 아론의 자손들인 주님의 사제들과 레위인들을 쫓아내고 다른 나라 민족들처럼 너희 스스로 사제들을 만들지 않았느냐? 수송아지 한 마리나 순양 7마리를 끌고 오는 자마다 사제 직무를 맡는다면 신이 아닌 것들의 사제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우리는 주님만이 우리의 하느님이시기에 그분을 저버리지 않았다. 주님을 섬기는 사제들은 아론의 자손들이며 레위인들이 그들을 돕는다. 그들은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주님께 번제물을 살라 바치고 향기로운 향을 피우며 정결한 상위에 빵을 차려 놓는다. 금 등잔대에는 저녁마다 등불을 켜놓는다. 우리는 이렇게 주 우리 하느님의 명령을 지키지만 너희는 그분을 저버렸다. 보라, 우리 선도에는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분의 사제들이 너희를 공격하라는 전투 나팔을 불려고 서 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주 너희 조상들의 하느님과 싸우려 하지 마라. 너희는 이기지 못한다. 그러나 예로보암은 이미 복병을 유다군 뒤로 돌아가게 하였다. 이렇게 이스라엘군은 유다군 뒤에 복병을 숨겨두고 그들과 정면에서 맞섰다. 유다군이 돌아보니 전투가 앞뒤에서 벌어지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께 부르짖었다. 사제들이 쇠나팔을 불자 유다군은 함성을 올렸다. 유다군이 함성을 올릴 때 하느님께서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예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치시니 이스라엘 자손들이 유다 앞에서 도망쳤다. 하느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군을 유다군의 손에 넘겨주시어 아비야와 그의 군대가 적들을 크게 무찔렀다. 이스라엘에서 쓰러져 죽은 정예 군사는 50만이나 되었다.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굴욕을 당하고 유다 자손들이 이기게 된 것은 유다 자손들이 주 저희 조상들의 하느님께 의지하였기 때문이다. 아비야는 예로보암을 뒤쫓아가서 그의 성읍들 곧 베텔과 거기에 딸린 마을들, 여사나와 거기에 딸린 마을들, 에프론과 거기에 딸린 마을들을 점령하였다. 예로보암은 아비야 생전에 힘을 회복하지 못하였으며 주님께서 그를 치시니 그가 죽고 말았다. 그러나 아비야는 세력이 커졌다. 그는 아내 14을 거느리고 아들 22과 딸 16을 두었다. 아비야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걸어간 길과 그의 언행은 이또 예언자의 주석서에 쓰여 있다. 아비야는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어 다윗성에 묻히고 그의 아들 아사가 그 뒤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아사 시대 10년 동안 나라는 평온하였다. (14장) 아사는 주 자기 하느님의 눈에 드는 좋은 일과 옳은 일을 하였다. 그는 이교 제단들과 산당들을 없애버리고 기념 기둥들을 깨뜨렸으며 아세라 목상들을 토막냈다. 그리고 유다 백성에게 주 자기 조상들의 하느님을 찾으며 율법과 계명을 지키라고 말하였다. 또한 유다의 모든 성읍에서 산당들과 분향 제단들을 없애버렸다. 그리하여 그가 다스리는 동안 왕국이 평온하였다. 나라가 이렇게 평온해지자 그는 유다의 요새 성읍들을 지었다. 또 주님께서 그에게 안정을 주시어 그는 여러 해 동안 전쟁을 겪지 않았다. 그는 유다 백성에게 말하였다. 이 성읍들을 다시 세웁시다. 성벽과 탑으로 둘러싸고 성문과 빗장을 만들어 답시다. 우리가 주 우리 하느님을 찾았으므로 이 나라가 아직도 우리 앞에 남아 있는 것이, 우리가 그분을 찾자 그분께서 사방으로부터 우리를 평온하게 해주셨소. 그래서 그들은 성읍들을 세우기 시작하여 일을 잘 마쳤다. 아사에게는 큰 방패와 창을 든 유다 출신 군사 30만이 있었고, 작은 방패를 들고 활로 무장한 베냐민 출신 군사 28만이 있었다. 그들은 모두 힘센 용사였다. 그 즈음에 에티오피아 사람 제라가 군사 100만과 병거 300대를 이끌고 그들을 치러 나와 마레사까지 다다랐다. 아사도 그에게 맞서려고 나가 마레사의 츠파타 골짜기에서 전열을 갖추었다. 아사가 주 자기 하느님께 말씀드렸다. 주님, 강자와 약자 사이에 싸움이 일어났을 때 당신처럼 도와주리 아무도 없습니다. 주 저희 하느님, 저희가 당신께 의지하여 당신의 이름으로 이 무리를 치러 나왔으니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당신께서 저희의 하느님이시니 아무도 당신을 당해내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아사와 유다 백성 앞에서 에티오피아인들을 치시니 에티오피아인들이 도망쳤다. 아사와 그의 군대는 그라르까지 에티오피아인들을 쫓아갔다. 에티오피아인들은 쓰러져 아무도 살아남지 못하였다. 이렇게 그들은 주님과 그분의 군대 앞에서 패배하였고, 유다군은 아주 많은 전리품을 거두었다. 그리고 그라르 주변의 모든 성읍 주민들이 주님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히자 유다군은 그 모든 성읍을 치고 노획하였다. 그곳에는 노획거리가 많았던 것이다. 그들은 가축 치는 자들의 천막도 쳐서 많은 양과 낙타를 끌고 나왔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15장) 그때에 하느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자르야에게 내리니 아자르야가 아사 앞에 나아가 말하였다. 아사 임금님과 온 유다와 베냐민은 제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있으면 그분께서도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여러분이 그분을 찾으면 그분께서도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분을 버리면 그분께서도 여러분을 버리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참 하느님도 가르치는 사제도 율법도 없이 지내왔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곤경 가운데에서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 돌아와 그분을 찾으면 그분께서는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때에는 온 땅에 큰 소동이 벌어져 사람들이 평안히 나들이도 못하였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성읍이 성읍을 쳐부수었습니다. 하느님께서 온갖 재난으로 그들을 혼란에 빠뜨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용기를 내시고 여러분의 손에 힘을 잃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는 일에 보상이 따를 것입니다. 아사는 이 말, 곧
오뎃 예언자의 예언을 듣고 용기를 내어 유다와 베냐민 온 지방에서 그리고 에프라임 산악 지방에서 점령한 성읍들의 혐오스러운 것들을 없애버렸다. 그런 다음 주님의 집 현관에 있는 주님의 제단을 보수하였다. 그는 또 온 유다와 베냐민 백성 그리고 에프라임과 므낫세와 시메온에서 넘어와 그들 곁에서 나그네 살이하는 이들을 불러 모았다. 주 아사의 하느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이스라엘에서 떨어져 나와 그에게 넘어왔던 것이다. 그들은 아사 통치 제15년 셋째 달에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다. 그날에 그들은 자기들이 가져온 전리품 가운데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주님께 희생제물로 잡아바치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저희 조상들의 하느님을 찾겠다는 계약을 맺었다. 그리고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을 찾지 않는 자는 낮은 사람 높은 사람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다 죽이기로 하였다. 그들은 고함소리와 함성과 쇠나팔과 뿔나팔 소리가 울리는 가운데 주님께 맹세하였다. 온 유다 백성이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정성을 다하여 그분을 찾자. 그분께서 그들을 만나 주셨으므로 그들은 자기들의 맹세를 두고 기뻐하였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사방으로부터 그들을 평온하게 해 주셨다. 아사 임금은 자기 어머니 마아카마저 아세라를 위하여 역겨운 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모후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였다. 그는 그 역겨운 상을 잘라내고 조각내어 키드론 골짜기에서 불살라버렸다. 산당들은 이스라엘에서 없애버리지 않았지만 아사의 마음은 살아있는 동안 내내 주님께 한결같았다. 그는 아버지와 자기가 봉헌한 예물 곧 은과 금과 기물들을 하느님의 집에 들여놓았다. 그 뒤에 아사 통치 제35년까지 전쟁이 없었다. (16장) 아사 통치 제36년에 이스라엘 임금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아무도 유다 임금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고 라마를 세웠다. 그러자 아사는 주님의 집과 왕궁 창고에서 은과 금을 꺼내어 다마스쿠스에 있는 아람 임금 베나닷에게 보내며 이렇게 말하였다. 나와 임금님 사이에 나의 아버지와 임금님의 아버지 사이에 맺은 계약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임금님에게 은과 금을 보냅니다. 이제 이스라엘 임금 바사와 맺으신 계약을 파기하시 그를 나에게서 물러가게 해 주십시오. 베나닷은 아사 임금의 말을 듣고 군대의 장수들을 그에게 보내어 이스라엘의 성읍들을 치게 하였다. 그들은 이온, 단, 아벨마임, 납탈리의 모든 양곡 저장 성읍을 쳐부셨다. 이 소식을 들은 바하사는 라마를 세우다 말고 공사를 그만두었다. 그러자 아사 임금은 유다인을 모두 데려다가 바하사가 라마를 세우는 데에 쓰던 돌과 목재를 옮기게 하였다. 그러고 나서 그것들로 게바와 미츠파를 세웠다. 그때에 하나님 선견자가 유다 임금 아사에게 와서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아람 임금에게 의지하시고 주 임금님의 하느님께 의지하지 않으셨으므로 아람 임금의 군대가 임금님의 손에서 벗어나 버렸습니다. 에티오피아인들과 리비아인들도 엄청나게 많은 병거와 군마를 갖춘 대군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임금님께서 주님께 의지하셨으므로 주님께서는 그들을 임금님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께 한결같은 마음을 지닌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시려고 온 세상을 두루 살펴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임금님께서 이번 일에서는 어리석게 행동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임금님께서는 전쟁을 치르셔야 합니다. 그러자 아사는 선견자에게 화가 나서 그를 감옥에 가두었다. 그 일로 그렇게 성이 났던 것이다. 그때의 아사는 백성 가운데에서 다른 이들도 괴롭혔다. 아사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유다와 이스라엘 임금들의 실록에 쓰여 있다. 아사는 통치 제39년에 발에 병이 났는데 그 병이 매우 깊어졌다. 그렇게 아픈데도 그는 주님을 찾지 않고 의사들을 찾았다. 그리하여 아사는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었다. 임금이 된 지 41년째 되던 해에 죽은 것이다. 사람들은 그가 자신을 위하여 다윗성에 깎아놓은 무덤에 그를 묻었다. 그들은 향 제조술에 따라 만든 온갖 향료로 가득 채운 침상에 그를 눕히고 그를 위하여 아주 큰 불을 켜놓았다. 17장.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그 뒤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여호사밧은 이스라엘에 맞서 자신을 튼튼하게 하였다. 그는 유다의 모든 요새 성읍에 군대를 배치하고 유다 땅과 자기 아버지 아사가 점령한 에프라임의 성읍들의 수비대를 두었다. 여호사밧이 자기 조상 다윗이 처음에 걷던 길을 따라 걷고 바알을 찾지 않았으므로 주님께서는 그와 함께 계셨다. 그는 자기 아버지의 하느님을 찾고 그분의 계명에 따라 걸었으며 이스라엘의 행동을 따르지 않았던 것이다. 그리하여 주님께서는 그의 손에서 나라를 튼튼하게 해주셨다. 온 유다가 여호사밧에게 선물을 바치니 그의 부와 영광이 대단하였다. 그는 용기를 내어 주님의 길을 걸으며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을 유다에서 없애버렸다. 그는 임금이 된 지 3년째 되던 해에 대신들 곧 벤하일, 오바디야, 즈카르야, 느타넬, 미카야를 유다 성읍들에 보내어 백성을 가르치게 하였다. 또 그들과 함께 레위인들 곧 스마야, 느타냐, 즈바드야, 아사엘, 스미라못, 요나탄, 아도니야, 토비야, 톱 아도니야를 엘리사마 사제와 여호람 사제와 더불어 보냈다. 그들은 주님의 율법서를 가지고 유다에서 백성을 가르쳤다. 유다의 모든 성읍을 돌며 백성들을 가르친 것이다. 유다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가 주님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여호사밧에게 싸움을 걸지 못하였다. 필리스티아 사람들은 여호사밧에게 선물을 가져오기도 하고 은을 예물로 가져오기도 하였다. 아라비아인들도 그에게 작은 가축들을 끌고 왔는데 순양 7,700마리와 순염소 7,700마리였다. 여호사밧은 세력이 점점 커졌다. 그는 유다에 요새와 양곡 저장 성읍들을 세웠다. 이렇게 그는 유다의 성읍들에 많은 일을 하고 예루살렘에는 전사들, 그것도 용사들을 배치하였다. 그들을 집안별로 사열한 수는 이러하다. 유다 집안에서는 천인대장 아드나 장수와 그의 용사 30만, 그 밑에 천인대장 여호하난 장수와 그의 부하 28만, 그 밑에 주님을 위하여 자원한 지크리의 아들 아미스야와 그의 용사 20만, 베냐민 집안에서는 용사 엘야다와 그가 거느린 활과 작은 방패로 무장한 그의 부하 20만, 그 밑에 여호사밧과 그의 무장 군사 18만이었다. 이들이 임금을 모시는 군사였다.
임금은 그 밖에도 온 유다의 요새 성읍들의 군사들을 배치하였다. (18장) 여호사밧은 큰 부와 영광을 얻었다. 그리고 아합과 혼인 관계를 맺었다. 몇 해가 지나서 여호사밧이 사마리아에 있는 아합에게 내려가니 아합이 그와 그의 수행원들을 대접하려고 많은 양과 소를 잡았다. 아합은 그를 부추겨 라못 기랏을 치러 올라가려고 하였던 것이다. 이스라엘 임금 아합이 유다 임금 여호사밧에게 물었다. 나와 함께 라못 기랏으로 가시겠습니까? 여호사밧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나나 임금님이나 내 백성이나 임금님 백성이나 다 한편이니 전쟁에서도 우리는 임금님과 함께할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여호사밧은 그러나 먼저 주님의 뜻을 문의하시지요 하고 이스라엘 임금에게 말하였다. 그러자 이스라엘 임금은 예언자 400명을 모아놓고 물었다. 우리가 라못 기랏으로 싸우러 가는 것이 좋겠소? 아니면 그만두는 것이 좋겠소? 그들이 임금에게 대답하였다. 올라가십시오. 하느님께서 그곳을 임금님 손에 넘겨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이 물었다. 우리가 문의할 만한 주님의 다른 예언자는 더 없습니까? 이스라엘 임금이 여호사밧에게 대답하였다. 주님의 뜻을 문의해 줄 이가 한 사람 더 있기는 합니다. 이물라의 아들 미카야인데 나는 그를 싫어합니다. 그는 내 일을 두고 좋게 예언하지 않고 언제나 나쁘게만 예언합니다. 여호사밧이 말하였다. 임금으로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임금은 내시 하나를 불러 이물라의 아들 미카야를 빨리 데려오너라 하고 일렀다. 그때에 정장을 한 이스라엘 임금과 유다 임금 여호사밧은 사마리아 성문 어귀의 타작마당에 마련된 왕자에 앉아 있었고 그들 앞에서는 모든 예언자가 예언하고 있었다. 크나아나의 아들 지드키야는 쇠로 뿔들을 직접 만들어 가지고 와서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뿔들로 아람인들을 들이받아 마침내 전멸시킬 것이다. 그러자 다른 예언자들도 모두 같은 예언을 하며 말하였다. 라못 기랏으로 올라가 승리를 거두십시오. 주님께서 그곳을 임금님 손에 넘겨주실 것입니다. 미카야를 부르러 간 사자가 그에게 말하였다. 예언자들이 임금님께 한결같이 좋게 말하였습니다. 그러니 예언자께서도 그들처럼 좋게 말씀하십시오. 그러나 미카야는 주님께서 살아계시는 한 나는 내 하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전할 따름이요 하고 대답하였다. 그가 임금 앞에 나아가자 임금이 물었다. 미카야, 우리가 라못 기랏으로 싸우러 가는 것이 좋겠소? 아니면 그만두는 것이 좋겠소? 미카야가 대답하였다.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십시오. 그곳이 두 분 손에 넘겨질 것입니다. 그러나 임금은 그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나에게 진실만을 말하라고 몇 번이나 맹세를 시켜야 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미카야는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떼처럼 이 산 저 산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이들에게 주인이 없으니 저마다 평안히 집으로 돌아가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임금이 여호사밧에게 말하였다. 내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저자는 내 일을 두고 좋게 예언하지 않고 나쁘게만 예언합니다. 미카야가 말하였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가 보니 주님께서 어좌에 앉으시고
하늘의 온 군대가 그분의 오른쪽과 왼쪽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누가 이스라엘 임금 아합을 꿰어내어 그를 라못 기랏으로 올라가서 쓰러지게 하겠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저마다 이런 의견 저런 의견을 내놓는데 어떤 영이 주님 앞에 나서서 제가 아합을 꿰어내겠습니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주님께서 그 영에게 어떻게 그를 꿰어내겠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는 제가 나가 아합의 모든 예언자의 입에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그를 꿰어내어라 성공할 것이다. 가서 그렇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임금님의 이 예언자들 입에 거짓말하는 영을 넣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임금님께 재앙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그나나의 아들 치드키야가 미카야에게 다가가서 뺨을 치며 말하였다. 주님의 영이 나를 떠나 어느 길로 너에게 건너가서 말씀하셨다는 것이냐? 미카야가 대답하였다. 내가 골방으로 들어가 숨는 날에 알게 될 것이다. 그러자 이스라엘 임금은 말하였다. 미카야를 붙잡아 아몬 성주와 요아스 왕자에게 끌고 가라. 그리고 이 임금이 이렇게 말한다고 전하여라. 내가 무사히 돌아올 때까지 이 자를 감옥에 가두고 빵과 물을 조금씩만 주어라. 미카야가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무사히 돌아오시기만 한다면 이 말씀은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였다. 민족들아 모두 들어라. 이스라엘 임금과 유다 임금 여호사밧은 라못 기랏으로 올라갔다. 이스라엘 임금이 여호사밧에게 말하였다. 나는 피언장을 하고 싸움터에 나갈 터이니 임금님은 그대로 정장을 하십시오. 이스라엘 임금이 변장을 하고 나자 그들은 함께 싸움터로 나갔다. 아람 임금은 그의 병거대 장수들에게 명령하였다. 낮은 자든 높은 자든 누구하고도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임금하고만 싸워라. 병거대 장수들은 여호사밧을 보고 저자가 이스라엘 임금이다 하며 그와 싸우려고 돌아섰다.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자 주님께서 그를 도우시어 그들을 그에게서 유인해 내셨다. 병거대 장수들은 그가 이스라엘 임금이 아님을 알아보고서 그를 쫓다가 돌아섰다. 그런데 어떤 병사가 무턱대고 쏜 화살이 이스라엘 임금을 맞추었다. 화살이 갑옷 가슴마기에 이음새에 꽂히자 임금은 자기 병거를 모는 부하에게 말하였다. 병거를 돌려 싸움터에서 빠져나가자. 내가 부상을 입었다. 그러나 그날 싸움이 격렬해져서 임금은 아람군을 마주보며 병거 위에서 부축을 받고 저녁 때까지 서 있다가 해질 무렵에 죽었다. (19장) 유다 임금 여호사밧은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 집으로 무사히 돌아왔다. 그러자 하나니의 아들 예후 선견자가 나가 여호사밧 임금을 맞으며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그렇게 악한 자를 돕고 주님을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셔야 합니까? 이 일 때문에 주님의 진노가 임금님께 내릴 것입니다. 그렇지만 임금님께서는 좋은 일도 하셨습니다. 아세라 목상들을 이 나라에서 쓸어버리시고 주님을 찾기로 마음을 굳히신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예루살렘에 머물렀다가 다시 부에르세바에서 에프라임 산악지방에 이르기까지 백성 가운데를 돌아다니며 그들을 주 저희 조상들의 하느님께 돌아오게 하였다. 그는 유다 전역의 모든 이웃의 성읍에 일일이 판관들을 세우고 그 판관들에게 말하였다. 그대들은 맡은 일을 조심해서 하시오. 사람을 대신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대신해서 판결하기 때문이요. 그대들이 판결을 내릴 때에 그분께서 그대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이제 그대들이 주님을 경외하기를 바라오.
명심하여 일하시오. 주 우리 하느님께는 불이나 차별이나 수레가 있을 수 없소. 여호사밧은 예루살렘에도 레위인들과 사제들과 이스라엘 가문의 우두머리들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세워 주님을 대신해서 판결을 내리고 송사를 해결하게 하였다.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살았다. 여호사밧은 그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였다. 그대들은 주님을 경외하며 성실히 한결같은 마음으로 맡은 일을 하시오. 어느 성읍에서든지 살인이나 율법이나 계명이나 규정이나 법규와 관련된 송사가 형제들에게서 올라오면 그들에게 경고하여 주님께 잘못을 저지르지 않게 하시오. 그러지 않으면 그분의 진노가 그대들과 형제들에게 내릴 것이오. 그렇게 경고해야 그대들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게 될 것이오. 주님과 관련된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우두머리 사제 아마르야가 그대들을 지휘하고, 임금과 관련된 모든 문제는 유다 집안의 영도자 이스마엘의 아들 즈바드야가 지휘할 것이요. 레위인들은 관리자로서 그대들을 도울 것이요. 용기를 내어 맡은 일을 하시오. 주님께서 선한 이와 함께 계셔 주실 것이요. 20장. 그 뒤에 모압 자손들과 암몬 자손들이 무은 사람들과 함께 여호사밧에게 싸움을 걸어왔다. 전령들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보고하였다. 큰 무리가 바다 건너 에돔에서 임금님을 치러 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하차촌 타마르 곧 엔게디에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두려워서 주님께 문의하기로 작정한 다음 온 유다에 단식을 선포하였다. 그러자 유다 백성이 주님께 도움을 구하려고 모여들었다. 유다의 모든 성읍에서 주님을 찾으려고 온 것이다. 여호사밧은 주님의 집 셋 뜰 앞에 모인 유다와 예루살렘 회중 가운데에 서서 이렇게 말하였다. 주 저희 조상들의 하느님, 당신은 하늘에 계신 하느님이 아니십니까? 또 당신은 민족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당신의 손에 힘과 권능이 있기에 아무도 당신께 맞서지 못합니다. 저희의 하느님, 당신께서는 이 땅의 주민들을 당신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당신의 벗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이곳을 영원히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리하여 그들은 이곳에 살면서 주님의 이름을 위한 성소를 당신께 지어 바치고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저희에게 심판의 칼이나 흑사병이나 기근과 같은 재앙이 닥친다 하더라도 저희는 이 집과 당신 앞에 서겠습니다. 이 집에 당신의 이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경 속에서 당신께 부르짖으면 당신께서 들으시고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저 암몬 자손들과 모압과 세르산 주민들을 보십시오. 당신께서는 이스라엘이 이집트 땅에서 나올 때에 그들에게 쳐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고 비켜갔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들은 당신께서 저희에게 상속 재산으로 주신 당신의 소유지에서 저희를 쫓아내려고 왔습니다. 저희에게 안갚음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희 하느님, 그들을 심판해 주지 않으시렵니까? 저희를 치러 온 저 큰 무리를 대적할 힘이 저희에게는 없습니다. 저희는 어찌할 바를 몰라 당신만 바라볼 뿐입니다. 온 유다 백성은 어린아이들과 아내와 자녀들과 함께 주님 앞에 서 있었다. 그때 회중 가운데 있는 야하지엘에게 주님의 영이 내렸다. 그의 아버지는 즈카르야이고 할아버지는 분하야이며 증조부는 여이엘이고 고조부는 레위인으로 아삽의 자손인 마타냐이다. 야하지엘이 말하였다.
온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여호사밧 임금님, 제 말을 들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 큰 무리 앞에서 두려워하지도 당황하지도 마라. 이 전쟁은 너희의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것이다. 내일 그들과 맞서러 내려가라. 그들이 지쳐 오르막길로 올라오면 너희는 여루엘 광야 맞은쪽 마른 내 끝에서 그들을 만날 것이다. 이 전쟁에서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제자리를 지키옵소서. 주님이 너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것을 보기만 하여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두려워하지도 당황하지도 마라. 내일 그들에게 맞서러 나가라. 주님이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여호사밧이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을 경배하였다. 그러자 크앗 자손과 코라 자손 레위인들이 일어나 아주 큰 소리로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을 찬양하였다. 그들은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특호하 광야로 나갔다. 그들이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일어나 말하였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여, 내 말을 들으시오. 주 여러분의 하느님을 믿으시오. 그러면 굳건해질 것이오. 그분의 예언자들을 믿으시오. 그러면 성공할 것이오. 그러고 나서 여호사밧은 백성과 의논한 다음 거룩한 예복을 입고 주님께 노래와 찬양을 드릴 이들을 내세웠다. 그리하여 이들이 군대 앞에 서서 나가며 노래하게 하였다. 주님을 찬송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그들이 이렇게 환호와 찬양의 노래를 시작하였을 때 주님께서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들과 모압과 세이르산 주민들에게 복병을 보내시니 그들이 패배하였다. 그러자 암몬 자손들과 모압이 세이르산 주민들에게 맞서 일어나 그들을 완전히 전멸시켰다. 암몬 자손들과 모압은 세이르산 주민들을 다 죽인 다음 이번에는 동료들끼리 서로 쳐 죽였다. 유다 사람들이 광야의 망대에 이르러 무리를 바라보니 죽음들만 땅에 쓰러져 있고 살아남은 자는 하나도 없었다. 여호사밧은 백성과 함께 가서 전리품들을 거두었다. 그들은 많은 가축과 물품과 옷과 값비싼 기물을 발견하고서는 옮길 수 없을 만큼 많은 것을 노획하였다. 전리품이 너무 많아 그것들을 거두는 데 사흘이나 걸렸다. 나흘째 되는 날 그들은 브라카 골짜기에 모였다. 거기에서 그들이 주님을 찬미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의 이름을 브라카 골짜기라고 한다.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이 여호사밧을 앞세우고 기뻐하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원수들을 이기는 기쁨을 주셨기 때문이다. 그들은 수금과 비파와 쇠나팔을 연주하며 예루살렘에 들어와 주님의 집으로 나아갔다. 세상의 모든 나라가 주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의 원수들과 싸우셨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하느님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이제 여호사밧의 왕국은 안정되었다. 그의 하느님께서 사방으로부터 평온하게 해주셨기 때문이다. 여호사밧은 이렇게 유다를 다스렸다. 그는 35살에 임금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25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주바인데 시리의 딸이었다. 그는 자기 아버지 아사가 걷던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 길을 따라 걸어 주님의 눈에 드는 옳은 일을 하였다. 그러나 산당들은 없애지 않아 백성은 여전히 자기 조상들의 하느님께 마음을 굳게 두지 않았다. 여호사밧의 나머지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스라엘 임금들의 실록에 실린 하나니의 아들 예후의 기록에 쓰여 있다. 그 뒤에 유다 임금 여호사밧은 이스라엘 임금 아하지야와 동맹을 맺었는데 아하지야는 악을 저지르는 자였다.
여호사밧은 타르시스로 가는 상선들을 만드는 일에 아하지야와 동맹을 맺고 에치온 게베르에서 상선들을 만들었다. 그러자 마레사 사람 도다와후의 아들 엘리에제르가 여호사밧에게 이렇게 예언하였다. 임금님께서 아하지야와 동맹을 맺으셨기 때문에 임금님께서 만드신 것들을 주님께서 파괴하셨습니다. 그 말대로 상선들이 부서져 타르시스로 갈 수 없게 되었다. (21장) 여호사밧은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어 다윗성의 조상들과 함께 묻히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그 뒤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여호람에게는 같은 여호사밧의 아들인 아우들이 있었는데 아자르야, 여히엘, 즈카르야, 아자르야, 미카엘, 스파티아이다. 이들이 모두 이스라엘 임금 여호사밧의 아들이다. 그들의 아버지는 그들에게 유다의 이웃의 성읍과 더불어 은과 금과 보화 등 많은 선물을 주었다. 그러나 왕권은 여호람에게 넘겨주었으니 그가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여호람은 자기 아버지의 왕위에 올라 자리를 굳힌 다음 아우들을 모두 칼로 쳐 죽이고 이스라엘의 대신들도 덜어 죽였다. 여호람은 32살의 임금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8해 동안 다스렸다. 여호람은 아합의 딸을 아내로 맞아들였기 때문에 아합 집안이 하던 대로 이스라엘 임금들의 길을 따라 걸어 주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저질렀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다윗과 맺으신 계약 때문에 또 일찍이 다윗과 그 자손들에게 영원히 등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윗의 집안을 멸망시키려고 하지는 않으셨다. 여호람 시대의 에돔은 유다의 지배에 반란을 일으키고 자기들의 임금을 세웠다. 그러자 여호람은 자기 장수들과 모든 병거대를 이끌고 그곳으로 건너갔다. 여호람은 밤에 일어나 자기와 병거대 대장들을 포위한 에돔군을 쳤다. 에돔은 유다의 지배에 반란을 일으켜 오늘에 이르렀는데 리브나가 유다의 지배에 반란을 일으킨 것도 그때다. 여호람이 주 자기 조상들의 하느님을 저버렸기 때문이다. 그는 또 유다 산악 지방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들이 불륜을 저지르게 하고 유다를 그릇된 길로 이끌었다. 그래서 엘리야 예언자가 그에게 이런 글을 보냈다. 임금님의 조상 다윗의 하느님이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버지 여호사밧과 유다 임금 아사의 길을 따라 걷지 않고 이스라엘 임금들의 길을 따라 걸었다. 너는 또 아합 집안이 그러하였듯이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불륜을 저지르게 하고 너보다 착한 내 아버지 집안의 아우들마저 살해하였다. 그러므로 이제 주님이 내 백성과 내 자식들과 아내들 그리고 내 모든 재산을 큰 재난으로 치겠다. 그리고 너 자신은 창자에 생긴 병으로 중병을 앓게 되고 마침내 그 병 때문에 나날이 창자가 빠져나올 것이다. 주님께서는 여호람을 거슬러 필리스티아인들의 적개심과 에티오피아인들 곁에 사는 아라비아인들의 적개심을 불러일으키셨다. 그들은 유다로 올라와 공격한 끝에 왕궁에 있는 모든 재산을 가져가고 임금의 아들들과 여자들도 데려갔다. 그에게 남은 아들이라고는 막내 아들 여호아하즈뿐이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다음 주님께서 여호람을 치시어 창자에 불치병이 들게 하셨다. 세월이 흘러 2해가 지날 무렵 그는 이 병으로 창자가 빠져나와 큰 고통 속에서 죽었다. 그러나 백성은 그의 조상들에게 해준 것과는 달리 그를 위해서는 불을 켜놓지 않았다. 여호람은 32살의 임금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8해를 다스리고 애석해하는 이 없이 가고 말았다. 사람들은 그를 다윗성에 묻기는 하였으나
임금들의 무덤에 묻지는 않았다. 22장. 예루살렘의 주민들은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하지야를 그 뒤를 이어 임금으로 세웠다. 아하지야의 형들은 아라비아인들과 함께 진영에 쳐들어온 약탈대에게 학살당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여호람의 아들 아하지야가 유다의 임금이 되어 다스렸다. 아하지야는 42살의 임금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한 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탈랴인데 오므리의 손녀였다. 어머니가 고문관이 되어 악을 저지르게 하였기 때문에 아하지야도 아합 집안의 길을 따라 걸었다. 아버지가 죽은 뒤에 아합 집안 사람들이 그의 고문관이 되었으므로 그는 그 집안처럼 주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저질러 망하고 말았다. 그는 그들의 조언에 따라 이스라엘 임금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아람 임금 하자엘과 싸우려고 라못 기라스로 갔다. 그런데 거기에서 아람인들이 요람에게 부상을 입혔다. 요람은 라마에서 아람 임금 하자엘과 싸울 때에 아람인들에게 입은 부상을 치료하려고 이즈라엘로 돌아갔다. 이렇게 아합의 아들 요람이 아팠으므로 유다 임금 여호람의 아들 아하지야가 그를 보려고 이즈라엘로 내려갔다. 아하지야가 요람에게 가서 패망하게 된 것은 하느님의 뜻이었다. 아하지야가 도착하여 요람과 함께 님시의 손자 예후를 만나러 나갔다. 이 예후는 주님께서 아합의 집안을 제거하시려고 기름을 부으신 자였다. 예후는 아합 집안에 내린 심판을 수행하는 가운데 유다의 대신들과 아하지야를 시종들은 그 형제들의 아들들을 발견하고서 그들까지 살해하였다. 그러고 나서 예후가 아하지야를 찾자 사람들이 사마리아에 숨어있던 아하지야를 잡아 예후에게 끌고 갔다. 그들은 아하지야를 죽인 다음 그래도 그는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찾은 여호사밧의 손자이다 하며 그를 묻어주었다. 그러고 나니 아하지야의 집안에는 나라를 다스릴 힘이 있는 사람이 없었다. 아하지야의 어머니 아탈랴는 자기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서는 유다 집안의 왕족을 다 죽이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임금의 딸 여호세바가 살해될 왕자들 가운데에서 아하지야의 아들 요아스를 몰래 빼내어 유모와 함께 침실에 데려다 놓았다. 여호람 임금의 딸이며 여호야다 사제의 아내인 여호세바가 이렇게 아탈랴에게서 요아스를 숨겨 아탈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게 하였다. 여호세바는 아하지야의 누이였던 것이다. 아탈랴가 나라를 다스리는 6해 동안 요아스는 그들과 함께 하느님의 집에서 숨어 지냈다. (23장) 7년째 되던 해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백인 대장들 곧 여로함의 아들 아자리야, 여호하난의 아들 이스마엘, 오벳의 아들 아자리야, 아타야의 아들 마아세야, 지크리의 아들 엘리사팟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들은 유다 땅을 돌아다니며 유다의 모든 성읍에서 레위인들과 이스라엘 가문의 우두머리들을 모아 예루살렘으로 오게 하였다. 그들 온 회중이 하느님의 집에서 임금과 계약을 맺자 여호야다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기 왕자님께서 계십니다. 주님께서 다윗의 자손들을 두고 말씀하신 대로 이분께서 임금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할 일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안식일 당번인 사제들과 레위인들의 3분의 1은 문지방을 지키고 다른 3분의 1은 왕궁을, 나머지 3분의 1은 초석 대문을 지키십시오. 그리고 다른 모든 백성은 주님의 집 뜰에 모이십시오. 사제들과 그들을 시종도는 레위인들 말고는 아무도 주님의 집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들은 거룩하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지만 다른 모든 백성은 주님의 명령을 따라야 합니다.
레위인들은 저마다 무기를 손에 들고 임금님을 에워싸십시오. 이 집에 들어오는 자는 누구든지 죽여야 합니다. 임금님께서 들어오고 나가실 때에도 곁에 있어야 합니다. 레위인들과 온 유다 사람들은 여호야다 사제가 명령한 대로 다 하였다. 여호야다 사제가 근무조들을 해산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저마다 안식일 당번인 부하들뿐만 아니라 안식일 비번인 부하들까지 데려왔다. 여호야다 사제는 하느님의 집에 보관된 다윗 임금의 창과 작은 방패와 그 밖에 작은 병기를 백인 대장들에게 내주었다. 그는 또 저마다 제 병기를 손에 든 백성을 모두 주님의 집 남쪽에서 북쪽까지 제단과 주님의 집에 배치하여 임금을 에워싸게 하였다. 그때 사람들이 왕자를 데리고 나와 왕관을 씌우고 증언서를 주면서 그를 임금으로 세웠다.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들이 왕자에게 기름을 붓고 임금님 만세 하고 외쳤다. 백성이 뛰어다니는 소리와 임금을 찬양하는 소리를 들은 아탈랴가 백성이 모인 주님의 집으로 가서 보니 임금이 입구에 있는 그의 기둥 곁에 서 있고 대신들과 나팔수들이 임금을 모시고 서 있었다. 또 온 나라 백성이 기뻐하는 가운데 쇠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 성가 책임자들이 악기에 맞추어 찬양 노래를 이끌고 있었다. 그래서 아탈랴는 옷을 찢으며 반역이다 반역 하고 외쳤다. 그때에 여호야다 사제가 군대를 거느린 백인 대장들을 이끌고 나와 그들에게 분부하였다. 저 여자를 대열 밖으로 끌어내시오. 그를 따르는 자가 있거든 칼로 쳐 죽이시오. 여호야다 사제는 이미 주님의 집에서 그 여자를 죽이지 마라 하고 말해두었던 것이다. 그들은 그 여자를 체포하였다. 그러고 나서 아탈랴가 왕궁의 말문 입구에 들어서자 거기에서 그 여자를 죽였다. 여호야다는 자신과 온 백성과 임금 사이에 계약을 맺고 주님의 백성이 되기로 하였다. 그 뒤에 온 백성이 바알 신전에 몰려가 그것을 허물고 바알 제단들과 그 상들을 부수었다. 그들은 또 바알의 사제 마탄을 제단 앞에서 죽였다. 여호야다는 주님의 집 관리를 레위인 사제들의 손에 맡겼다. 이 레위인 사제들에게 다윗은 모세의 법에 쓰인 대로 주님의 집에서 임무를 맡아 주님께 번제물을 바치고 또 자기 지시에 따라 기뻐 노래하며 그 일을 하게 하였던 것이다. 여호야다는 또 주님의 집 문마다 문지기들을 세워 어떤 경우로든 부정하게 된 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 그런 다음에 그는 백인 대장들과 귀족들과 백성을 다스리는 관리들과 온 나라 백성을 데려왔다. 그리고 그가 주님의 집에서 임금을 모시고 내려오자 그들은 윗대문을 거쳐 왕궁으로 들어가 거기에서 임금을 왕좌에 앉혔다. 그래서 온 나라 백성이 기뻐하였다. 아탈랴가 칼에 맞아 죽은 뒤로 도성은 평온해졌다. (24장) 요아스는 7살의 임금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시브야인데 부에르세바 출신이었다. 요아스는 여호야다 사제가 살아있는 동안 내내 주님의 눈에 드는 옳은 일을 하였다. 여호야다가 그에게 두 아내를 얻어주어 그가 그들에게서 아들, 딸들을 얻었다. 얼마 뒤에 요아스는 주님의 집을 고칠 마음이 들어서 사제들과 레위인들을 불러 그들에게 분부하였다. 해마다 그대들 하느님의 집을 보수하려 하니 유다의 성읍들에 나가 온 이스라엘에서 서둘러 돈을 거두어 오시오. 그러나 레위인들은 서두르지 않았다. 그래서 요아스는 여호야다 수석 사제를 불러놓고 어찌하여 수석 사제께서는 주님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회중이 증거의 천막을 위하여 부과한 세금을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거두어 드리라고
레위인들을 독촉하지 않으십니까? 하고 물었다. 사악한 여자 아탈랴와 그의 아들들이 하느님의 집을 부수고 들어가 주님의 집에 있는 거룩한 것을 모두 바알들을 위하여 써버렸던 것이다. 임금은 분부를 내려 궤를 하나 만들어서 주님의 집 문 밖에 두게 하였다. 그러고 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선포하여 하느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 부과한 세금을 주님을 위하여 가져오게 하였다. 모든 지도자와 온 백성이 기쁘게 돈을 가져와 궤가 가득 찰 때까지 거기에 넣었다. 레위인들이 그 궤를 임금의 관리들에게 가져가 그 궤에 돈이 많은 것을 보이면 그때마다 임금의 서기관과 수석 사제의 관리가 와서 궤를 비우고 돈을 가져갔다. 그런 다음에 레위인들이 다시 궤를 제자리에 가져다 놓았다. 그들은 이 일을 날마다 거듭하여 많은 돈을 모았다. 임금과 여호야다는 그 돈을 주님의 집 보수를 맡은 이들에게 주고 그 돈으로 그들이 석수들과 목수들을 고용하여 주님의 집을 고치게 하였다. 또한 쇠와 청동을 다루는 일꾼들을 고용하여 주님의 집을 보수하게 하였다. 일을 맡은 사람들이 제대로 일을 하여 보수 공사가 그들의 손에서 잘 진행되었다. 그래서 그들은 하느님의 집을 원래대로 복구시켜 견고하게 만들었다. 그들이 일을 마치고 임금과 여호야다에게 남은 돈을 가져오니 임금은 그것으로 주님의 집을 위한 기물들, 곧 예배와 번제물을 바칠 때 쓰는 기물들과 대접들과 금은 기물들을 만들게 하였다.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 내내 주님의 집에서는 늘 번제물이 바쳐졌다. 여호야다는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다. 죽을 때의 그의 나이는 130살이었다. 그는 이스라엘에서 그리고 하느님과 그분의 집을 위하여 좋은 일을 하였으므로 사람들이 그를 임금들과 함께 다윗성에 묻었다. 여호야다가 죽은 다음 유다의 대신들이 와서 임금에게 경배하자 그때부터 임금은 그들의 말을 듣게 되었다. 그들은 저희 조상들의 하느님의 집을 저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다른 우상들을 섬겼다. 이 죄 때문에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가 내렸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당신께 돌아오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예언자들을 보내셨다. 이 예언자들이 그들을 거슬러 증언하였지만 그들은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때에 여호야다 사제의 아들 즈카르야가 하느님의 영에 사로잡혀 백성 앞에 나서서 말하였다.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주님의 계명을 어기느냐? 그렇게 해서는 너희가 잘 될 리 없다. 너희가 주님을 저버렸으니 주님도 너희를 저버렸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를 거슬러 음모를 꾸미고 임금의 명령에 따라 주님의 집들에서 그에게 돌을 던져 죽였다. 요아스 임금은 이렇게 즈카르야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자기에게 바친 충성을 기억하지 않고 그의 아들을 죽였다. 즈카르야는 죽으면서 주님께서 보고 갚으실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그 해가 끝나갈 무렵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러 올라왔다. 그들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들어와 백성 가운데에서 관리들을 모두 죽이고 모든 전리품을 다마스쿠스 임금에게 보냈다. 아람 군대는 얼마 안 되는 수로 쳐들어왔지만 유다 백성이 저희 조상들의 하느님을 저버렸으므로 주님께서는 그토록 많은 군사를 아람 군대의 손에 넘기셨다. 이렇게 그들은 요아스에게 내려진 판결을 집행하였다. 아람 군대는 요아스에게 심한 상처를 입히고 물러갔다. 그러자 요아스가
여호야다 사제의 아들을 죽인 일 때문에 그의 신하들이 모반을 일으켜 그를 침상에서 살해하였다. 요아스는 이렇게 죽고 말았다. 사람들은 그를 다윗성에 묻기는 하였지만 임금들의 무덤에는 묻지 않았다. 그를 거슬러 모반을 일으킨 사람들은 암몬 여자 시므아스의 아들 자밧과 모압 여자 시므릿의 아들 여호자밧이었다. 요아스의 아들들 이야기와 요아스에 관한 많은 신탁 그리고 하느님의 집을 재건한 일들은 임금들의 실록 주석서에 쓰여 있다. 그의 아들 아마치에가 그 뒤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